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모스 4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12소 선지서의 세 번째 책인 아모스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아모스 전체를 커버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포커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약 25년 앞두고 있었던 때, 그러니까 나라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은 한 목동을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모스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쓰임을 받은 선지자였다는 걸 배웠어요. 그때 우리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하여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이때는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되어 있었고, 북왕조 이스라엘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기억하지 않았고 오직 교만과 게으름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온통 우상 숭배와 부패한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는 지금 베델에 있는 그의 신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그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막 호화롭고 풍성한 제사가 시작되려 하는 판국이에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를 구경하러 모였겠죠. 얻어먹을 것이 많았을 테니까 왕이 주재하고 왕이 참석하는 그런 이 엄청난 우상 숭배의 제사에 얼마나 얻어먹을 게 많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제사를 구경하고 있는데, 그때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시온에 평안히 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와우, 청천벽력 같은 이 소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사악한 나라를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리라. 사람들은 성전 밖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겠죠. 거기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드고아에서 온 아모스라고 하는 허름한 한 목동이 서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선지자였던 것도 아니고, 또한 그가 선지학교를 제대로 공부한 그런 선지학교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모스 자신이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라는 자가 와서 왕을 모반하여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너무나 참남하고 허무맹랑하여 백성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 와서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와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유다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떡이나 얻어먹으며 거기서 예언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조롱 섞인 말이죠. 네가 어디 감히 이스라엘 왕 앞에서 왕을 능멸하고 이스라엘 왕국에 파멸이 온다는 이런 예언을 하느냐. 그러려면 유다 나라에 가서 유다 나라에서 떡이나 얻어먹으면서 거기서 유다 사람들 위해서 예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마시아의 이 말에 대하여 아모스가 답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다만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런 농부로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셔서 남쪽 유다가 아닌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되 이제 이스라엘이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언자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예언자여서 선지자로서 어떤 그 계승을 받은 그런 예언자도 아니다. 드고아라는 촌에서 뽕나무나 배양하면서 양떼들이나 먹이는 목동이었고 농부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하면 라이센스 보자 합니다. 네가 디그리 있어? 어디 디플로마 있어? 너 무슨 공부했어? 어디서 누구한테 너 배웠어? 그러나 아모스는 자신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언자라 칭할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있어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의 메시지를 내게 넣어주셨다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무슨 디그리 있어? 네가 신학 공부했어? 네가 뭔데 나한테 전도를 하려고 해?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모스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모스는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디그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모스의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모스 8장 9절과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날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아모스는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걸 위해 이 아모스가 다른 어떤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입에 메시지를 넣어주셨고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다고 아모스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에 빠진 우리 영혼의 희망이 달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의로우시고 화육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속을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감당해 주신 그것만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온갖 도전들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는 사탄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텔을 다듬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의 탄생 자체를 막으려 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죽임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씨를 말려 그 후손들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도모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산궁에 하만이라는 자를 두어 히브리인들을 향한 극한 미움으로 페르시아 127개 프로빈스 안에 있는 모든 히브리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대학살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바로 그때에도 사탄은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예수님을 없애려 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 사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도모하도록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줄곧 공부해 왔습니다. 그 예언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갑작스러운 사고나 혹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주 일찍부터 치밀하게 디자인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쩌다 생긴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그의 계획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 의도들에 대해서 입을 모아 예언했었습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의 종류들을 낱낱이 내다보고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내다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자식들의 죽음을 인해 어미들이 애곡할 것도 내다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을 예언했고요. 뿐만 아니라 같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 은 30에 팔리게 되고 훗날 그 돈은 예수님을 판 그 핏값 은 30은 성전에 던져졌다가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데 쓰여질 것을 정말 너무나도 예언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방어를 위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했습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실 말씀들을 낱낱이 기록했고 로마 병정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을 예언했습니다. 동일한 시편에서 다윗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며 죽으신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 얼마 전에 우리가 배운 다니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69일에 483년 만에 들어오실 것이고 반드시 끊어지신 다음 그 다음 다른 왕이 일어나 온 세계를 통치할 때 마지막 한 일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아모스도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의 한 부분을 보았던 거죠.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그날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절기일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백주 대낮에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해가 갑자기 빛을 잃어 캄캄함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누가와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오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해가 그 빛을 잃었다고 첨언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우연히 벌어진 계기일식이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기일식이었을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말입니다, 이 달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정월 15일, 니산월 15일,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모든 식구들이 먹고 15일 새벽에 완전히 휘영청 밝은 보름달 아래에서 행군을 하도록 계획되어진 그런 달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절기니까, 여러분 보름달이 환하게 뜬다는 건 뭘 말합니까? 달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 절기에는 절대로 계기일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실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로서 특별히 행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찌 어두움에 의해 가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모든 인류가 죽음 그 이후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무덤으로부터 다시 일으킴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때 구름 속으로 다 끌려 올라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덤 속에 남아있다가 백보자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기 위해 다시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모스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이 아모스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흉악한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까짓것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런 말대로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말한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생이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 선지자의 이 외침을 기억해 두세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만나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상급을 받기 위한 베마싯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든지, 아니면 불신자로서 심판을 받기 위한 The Great White Throne, 크고 흰 백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든지, 둘 중 하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아모스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중요한 기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스탠다드가 무엇인지를 아모스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모스 3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아모스는 여기서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뜻이 맞지 않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뜻이 맞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오직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무가 또한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에게 많은 특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은요, 오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해내셨던가요? 그들이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시고, 아말렉 군대와의 턱도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What more could he give?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그들에게 해줄 것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토록 그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는 달리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오직 너희에게만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희는 더욱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늘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온 세상, 우리의 세계 전부를 투자해서 세상을 돌아다니며 정말 주님처럼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우린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같은 톤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높은 표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은 표준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를 알고 만일 여러분들이 그 도를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죠. 과거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 옛날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하고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 전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를 받아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해 왔습니다. 이번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를 통해 다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주신 인맥들, 그 인맥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왜 내 곁에 만나게 하셨을까 관점에서 우리의 인맥들을 뒤돌아볼 때 우리들의 주변에 과거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그만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전혀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보았고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만일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소돔성이 오늘날까지 망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소돔성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31절이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행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신 징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식량이 부족하게 하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 이를 한가하게 하며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이가 한가하다. 상당히 유머러스한 표현이죠. 입에 뭐 씹을 게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효과도 없자 하나님은 이번에 비를 멈추게 하십니다. 한쪽 지역에는 극한 가뭄이 있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홍수의 재난이 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메뚜기의 재앙으로 수확에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아모스가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것 또한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셨던 것 같은 온역을 그들에게 내리셨어요. 이 재앙이
그들을 치명적인 무감각으로부터 깨워줄 수도 있었으련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계속 패배를 맛보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들은 화산 폭발로 엄청난 재해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지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이 말씀의 부분들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경고가 해당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권고들은 거부되었고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온 사자들을 거슬려 난폭하게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처음에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아들여지던 말씀들도 차츰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축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끝나가고 있으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다른 한 면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모스가 허름한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의 제사 드리고 있는 신전 앞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게 만든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관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무덤덤한 자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무관심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니,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 45장 9절에서 자기를 지은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고 계신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살아가도록 촉구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더 많이 열심을 내라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 성령님과 더불어 거스려 싸우고 있는 중에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과 다투는 일은요, 패배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싸워서 지는 쪽이 은혜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며 회개한다는 뜻이니까.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과 끝내 고집을 부리고 싸워서 이긴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과 끝내 싸워 이긴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결국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창조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카운트를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실 거예요. 에 대한 모든 걸 담고 있는 각 개인의 어카운트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임금에게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저울에 달려서 벨사살 임금이 형편없이 모자람이 보였고 그날 벨사살 임금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울에 다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 저울에 합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될 자격도 힘도 공로도 아무 이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면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았거든요.
너무나 큰 은혜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저울에 달려서 형편없이 모자라는 게 너무 분명한 우리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그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모스가 말했던 6월절 절기, 정오의 태양을 갑자기 캄캄한 어두움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으심, 바로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사이드에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 저 혼자 올라설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의 사이드에 예수님이 함께 올라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편에 어떤 무게의 추가 올라가더라도 우리 쪽이 모자람을 보일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가장 훌륭하고 완벽하고 유일한 준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이드에 늘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자람이 보이지 않을 것이니 진정으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어떤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불려 올라가게 될지 우리들 중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내일 아침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그 준비에 대한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